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3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솔직하게 힘드시죠? 예, 다들 힘드실 겁니다.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듭니다. 근데 이제 힘든 이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비교하고 또 그 종교가 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신대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배웠습니다. 여러 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몇몇 종교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여러 종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막 전공한 분은 아니지만 전공하신 분답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두리는 뼈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책에 보면은 이슬람교, 이슬람교란 종교를 만든 창시자 누굽니까? 마호멧이죠.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마호멧.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한 인간이 어떻게 이슬람교를 창시했는지 그 시작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예, 그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잖아요. 우리 경전은 뭡니까? 그 성경, 바이블,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근데 이슬람교는 이제 코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한 손에는 코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달 7월 14일 날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달 14일에 마을 앞에 있는 산을 움직여서, 마을 앞에 이제 산이 있었나 봐요. 마을 앞에 있는 저 산을 움직여서 내게로 오도록 만들겠다. 매일같이 마을을 돌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도 퍼지고 저 먼 마을에도 퍼지고 드디어 7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마호멧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아 움직여라, 내게로 오라. 계속 부르짖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산아 움직여, 내게로 오라. 산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산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옵니다. 눈을 딱 떠서 보니 산이 안 왔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놈이 뭐야? 저게 뭐야? 그러더니 일제히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그날부터 마호멧을 선지자로 모십니다. 그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태동된 시점입니다. 그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저 사기꾼 같은 놈, 돌을 던져서 마호멧을 친 게 아니라 정적이 한순간 흐르더니 다 같이 웃고, 그래,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의 선지자다. 박수치면서 함께 산으로 갑니다. 그게 이슬람 종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됩니다. 네. 저도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엄중한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막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더럽고, 오늘 말씀을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면 노하사,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맹세하여 막 화내시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예, 분명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그럼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노하셔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그럼 맹세하셨어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맹세하셨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이 뭔지 모르는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한 명도 못 들어가. 한 명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천자문이 나와요. 천자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자문이 이제 말 그대로 1000개의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문이 천자로 되어 있는데 네 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씩 되어 있으니까 250문장이 있는 거예요. 250문장이. 그 중에 73번째에서 76번째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독초성미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글을 쭉 읽는 겁니다. 자, 73번. 독초성미. 두텁게 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계속 읽어요. 시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다. 그게 이제 독초성미라는 네 글자의 의미예요. 자, 74번째. 신종의령.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히 아름다운 것이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글이다. 그렇죠. 신종의령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75번째. 영업소기. 영화로움의 터전이 된다. 시작을 두텁게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행위가 영화로움의 깃틀이 된다는 의미다. 자, 76번째. 자심무경. 영화로움의 지경이 끝이 없게 된다. 그 영화로움은 끝이 없도록 주어지게 된다. 보세요. 글 너무 좋죠? 천자문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글입니다. 조선의 인조 임금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도 한문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글을 좀 만들어라 그래. 그 만든 글이 천자문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난 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은 마무리입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있죠. 시작과 마무리를 신중하게 두텁게 해내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시작을 신중하게, 마무리를 두텁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 마무리도 중요하지. 이렇게 알았는데 시작이 왜 중요한지, 마무리가 왜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은 웃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하실 때도 하나님은 웃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도 없어.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요 끝이 나는 거죠. 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 자녀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39년 남았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9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들여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웃게 만드세요. 웃게.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웃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를 웃게 만드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줬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당연히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당시는요, 이방 종교는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게 이방 종교에서는 그냥 행해지는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라 하시니 이삭을 데리고 살미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깔고 이제 이삭을 막 잡아서 번제물 삼으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워요. 말을 하잖아요. 목회자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여호와 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살아보니 저도 힘듦이 있고 저도 고통이 있어요. 그렇겠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게도 있고 한 교회의 목사로서 무게도 있어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웃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시니까 네가 나 여호와를 이제야 경외한 줄을 알았다는 그 경외는 하나님이 언제 보십니까? 고난 중에 보십니다. 네, 고난 중에 보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고난 중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알죠. 이 고난이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엄중하게. 출애굽한 지 1년 됐어요. 그 1년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설득시키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그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지 1년 됐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런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목사 그만둬요.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대신에 할 일이 있어. 대신에 할 일이 있어. 여호수아를 너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야 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거야. 여호수아를 리더로 키워. 그러나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자,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원통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좌절을 해도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못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못해요. 39년을 내가 왜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못 가. 대신에 여호수아가 갈 거야. 여호수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대신 리더로 키워. 너를 대신할 리더로 키워.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웃죠. 당연히. 그게 모세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인상 쓰면서 했을까? 인상 팍 쓰면서 아유 어쩔 수 없지 막 에이 아유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애들이랑 같이 살면서 양치는 때가 좋았었는데 내가 괜히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옆을 지나갔다가 내가 올무에 걸려서 이 신세가 됐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것도요, 인상 쓰면서 그런 게 아니고 웃으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상 쓰면서 억지로 어떻게 갑니까? 40년을. 39년 갈 수 있어요? 말이 39니 40년. 40일을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그게 40년이에요. 출애굽 40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41년이죠. 41년. 억지로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기쁨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야, 오늘 성전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좋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활짝 웃으면서 은혜 쭉 많이 받아서 달덩이 같이 환한 얼굴로 성전을 내려가셔야죠.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갈 수 없고 이제 여호수아를 너 대신 리더로 키워. 그게 너의 일이야. 그랬을 때 모세가 예, 그런다고요. 인상 쓰고 속상해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딱 띄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을 그렇게 만납시다. 인생 잠깐이지 않습니까? 어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건강한 어머니.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마 곧 소천하실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뭐 작은 것에 얽매이고 속상해하고 뭐 근심 걱정 됐습니다. 막 제 전라도 사람인데 이상한 말이 나오네.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 웃으면서. 예,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갑니다. 또 패합니다. 전쟁에서 또 패해요. 기분 나빴죠.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요, 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란 거 하고 올라가지 말란 거 올라가고 또 억지 부리잖아요. 방금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방금 하나님께 혼이 났는데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지 빨리 알고 돌이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또 우리는 넘어질걸요. 또 우리는 걸릴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갈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기뻐하는 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합니다. BC 47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399년 만 70세에 사형을 당했죠.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습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유혹해서 청년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 재판을 받습니다. 배심원단이 500명입니다. 이 500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소크라테스 사형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500명이 소크라테스가 과연 사형을 당할 만하냐? 아니면 살려줘야 되냐? 아니면 아테네에서 추방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변론해라, 변론. 최후 변론. 기회를 마지막으로 줍니다. 저 같으면 나 진짜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내가 아테네 청년들을 유혹한 거.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BC 39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만일 죽음이 영원한 잠이라면 푹 잘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만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으니, 소크라테스가 토론 좋아하잖아요. 논쟁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판결합니다. 판결 30표 차이가 납니다. 30표 265표 대 235표 사형 이렇게 내리죠. 이게 1차 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 살려달라 또 요청하고 탄원해서 마지막 재판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이 귀족 아주 그 아테네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닌 집안의 청년이거든요. 이 플라톤이 사정을 하고 제자들이 사정을 해서 두 번째 재판이 또 열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스승님 30표 차이인데 30표 차 3표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를 보셔야 돼요. 30표 차이인데 말 한마디만 잘합시다. 살짝 말만 바꾸면 충분히 살아날 30표인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겠다는 거죠. 나는 죽어라. 여러분은 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이번엔 몇 표 차이 나겠습니까? 80표 차이가 납니다. 80표 차이가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어떤 아픔 중에서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웃는 자를 웃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웃는 성도를 웃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모세가 웃었어요. 분명합니다. 인상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웃었고 모세가 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웃는 성도를 웃게 만드신다. 영어도 쉬워. 영어도 쉬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God make us. 예, 하나님은 만드신다. The smiler. 웃는 자를 smiling. 예, God make us. The smiler smiling. 하나님은 웃는 성도를 웃게 만드십니다. 웃읍시다. 힘들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이 어렵고 지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서도 웃음을 주시고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웃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웃음이 항상 입에 가득해서 그 성도만 보면 저절로 웃고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감사하는 그런 창성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는 그 축복,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웃게 만드시는구나, 이 축복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